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세 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세 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난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 3장 17절에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하셨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알곡을 고르시는 주님에게는 그 알곡 하날 하날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알곡과 같은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8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하셨습니다. 알곡신앙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아무리 신비한 꿈의 얘기, 아무리 그럴듯한 꿈꾸는 선지자의 얘기 들어봐야 그것은 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이 알곡과 같은 말씀이 되어 알곡신앙으로 알곡을 꽉 차가는, 익어가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세 절 말씀의 한 주제는 딱 하나로 정리합니다. 배교입니다. 배교. 사실 사람들이 순교에 대해서는 모범으로 믿음을 지켰다 많이 나누었지만 어둡고 슬프고 들추기 싫은 배교에 대해서는 잘 많이 나누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배교는 역사 속에서 존재합니다. 신앙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배교의 역사와 기회는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왜 배교이냐 하면 20절이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이게 어떤 상태냐면 예수를 잘 믿고 단순히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그 뜻이 아닙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세상의 더러운 옛사람의 추잡한 것들을 떠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 좋은 삶이에요.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 구원하신 주님을 따르려고 이제 막 열심히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렇게 제대로 믿어보고 그런 신앙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배교는 말이죠. 신앙을 버리는 것은 신앙 없을 때는 안 일어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수마귀는 자기 자식인 사람이 하나님 자식 될 때 온갖 짓을 다 해요. 끌어내리려고. 배교는 적어도
원수마귀 자식이었다가 하나님 자녀로 살려고 막 돌아선 사람,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원수마귀의 시험과 유혹입니다. 그러므로 배교는 어느 정도 신앙의 열정과 순수함과 그런 믿음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의 역사학자 방상근 박사가 2019년에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박해식이 조선 천주교회의 배교자와 회심자 그 통계를 한번 내놨는데 1801년 신유 박해 때 배교율은 62%였다고 합니다. 1839년 기해 박해 때는 48%, 1866년 병임 박해 때는 54%. 전체적으로 보면 순교자보다 배교자의 비율이 높았다. 그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대개 한 60%가 배교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순교보다 배교가 좀 더 많은 퍼센트를 갖고 있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배교의 역사는 출발을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도 모압 땅 발람에게 배교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가고 점령하고 살던 시절에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납니다.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의 복음과 그 능력을 베푸셔도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 하니까 다 떠나고 12제자만 남았습니다. 배교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 12제자조차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하고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그 진리를 말하니까 근심하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가룟 유다만 배반한 게 아닙니다. 12제자 모두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에게 남아있는 사람은 좌우에 못 박힌 두 강도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의 역사에도 배교의 역사는 가득합니다. 더군다나 주후 1세기의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을 색출하는 데는 배교한 기독교인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잘하니까. 어떻게 보면 배교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순종의 역사보다 더 크게 더 많이 일어난 사실입니다. 지금처럼 박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배교라는 것을 어떻게 얘기할까? 순교의 반대말이 배교가 아니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 순교, 죽지 않는 건 배교. 그거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별하지 못합니다. 배교는 예수 믿다가 절로 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건 드러난 배교고,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 진리를 버려버려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거나 교회는 다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야, 저렇게 살다가 큰일 난다. 그렇게 배교라는 의미를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1966년에 일본의 엔도 슈사케라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1966년 침묵이라는 소설을 발간했는데 노벨 문학상 후보까지 올라갔지만 동양인이라는 핸디캡 때문에 서양 문학에 밀렸다고 해요. 그 침묵이라는 책은 지금도 많이 읽혀지고 있습니다만, 침묵이라는 책이 어떤 내용이냐,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 시대죠. 일본 한참 서양 문물이 들어올 때
포르투갈의 신부 페레이라가 아주 신령한 신부가 땅끝까지 증거한다고 무려 1년 6개월에 걸쳐서 배를 타고 이 일본에 도착하여 복음을 증거합니다. 포르투갈에는 그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에게 어느 날 소식이 전해집니다. 자신의 스승 페레이라가 배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의 제자는 정말 그가 배교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는 목숨도 아끼지 않고 갔는데 그것을 확인하려고 3명의 젊은 신부는 그 배를 타고 1년 반을 거치며 일본으로 옵니다. 항해하는 도중에 1명의 신부는 병들어 죽었고 2명의 신부만 일본에 도착하여 상륙합니다. 페레이라 신부를 찾으며 또한 선교를 하는 중에 나머지 한 신부도 순교당했고 마지막 남은 3명 중에 1명이 로드리고 신부였습니다. 로드리고 신부는 나무에 묶여서 처절하게 고문을 당하지만 그는 배교하지 않았고 끝끝내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때 그의 눈앞에 구덩이에 파여져 있는 구덩이에 짐승처럼 떨어져 있는 천주교 신도들을 보여줍니다. 그 앞으로는 끌고 와서 내가 지금 예수의 이 그림을 발로 밟고 지나가면 저 사람들을 살려주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 처참한 구덩이 속에서 눈으로 보지 못할 고문과 학대를 당하고 하나씩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며 로드리고 신부는 마음이 흔들리고 가슴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얼굴의 사진을 밟고 지나갈 수 없다. 차라리 빨리 데려가시라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해도 로드리고 신부를 변화시키지 못하자, 배교시키지 못하자 그 앞에 페레이라 신부를 데려옵니다. 그는 배교한 자였습니다. 그 로드리고 신부 앞에서 페레이라 신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보는 이 속에서 내가 겪었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셨다. 지금의 순교란 저들의 죽음과 너의 죽음을 맞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상을 밟고 지나가는 것이 지금의 순교요. 그리함으로 저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그래서 배교하였다. 로드리고 신부는 그 스승의 말을 듣고 배교하게 됩니다. 예수의 상을 발로 밟고 지나가고 구덩이에 있는 사람들은 풀려나는 듯 보였으며 자신도 삶을 얻고 돌아오는 길에 그는 처절하게 고통 속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나는 세상에 밟히려고 왔노라. 나는 세상에 밟히려고 왔노라. 너에게도 밟히려고 왔노라. 마치 그 로드리고 신부, 페레이라 신부의 배교를 긍정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그런 소설을 보면서 배교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논리로 이야기는 했지만 성경이 말하는 배교,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배교에는 성경에는 그 배후가 있음을 말해 주십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은 교활하고 집요하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초대교회를 거쳐 지금 우리에게까지 뱀을 통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배교는 더 깊은 순교요, 배교는 믿음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주는 엔도 슈샥교의 소설은 인간적이지만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원수마귀의 이 계략은 끊이지를 않아요. 형태만 변화하지만 거짓 선생이라는 사람이 교회 안에 거짓 목사, 거짓 장로, 거짓 권사, 이처럼 거짓 교사처럼 어떤 직위를 가진 사람만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 안에, 우리 믿음 안에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너무나도 물질적이고 너무나도 내 생각과 마음을 감동해서 사로잡는 모든 것들이 그 배후에 원수마귀가 주는 거짓 선생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잔인한 박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처절한 순교와 배교의 변주곡을 마귀는 지금도 울리고 있습니다. 사단은 성도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폭력을 행사하면 배교 60%나 배교했던 그 성공의 신화를 이어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배교로 인도하기 위해 잔인하게 박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잔인하게 박해를 해서 60%의 배교가 일어났지만 손에 키를 들고 쭉정이를 걸러내고 알곡들만 남게 해서 하나님은 그 원수마귀의 계략 속에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교회와 믿음은 더욱 순수해지고 부흥했던 역사의 증거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박해를 풀어버렸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가 아니라 예수도 믿고 이슬람도 믿고 불교도 가고 절도 가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으면 듣고 내 생각이 안 맞으면 거절하고 모든 성경의 이야기를 육적으로 풀어서 공감하게 하고 시원하게 만드는 전략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성경 그대로 두고 성경 볼래면 봐라. 그러나 성경보다 더 재밌고 더 생명을 주는 것과 같은 시원한 것들을 무지하게 제공을 합니다. 예배를 원하면 드릴 수 있어요. 인터넷만 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교회 나와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집에서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 하나님 말씀과 상반된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고 예배보다 이벤트를 더 활성화시킵니다. 전도하는 것과 진리에 대한 순종이 목숨 걸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여가 생활이요, 도네이션이요, 발런티어요, 취미생활로 일부가 되도록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자그마한 승리들을 손에 쥐어지고 세상의 것에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복적인 신앙을 쏟아부어서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다시 오실 세상을 만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을 귀신의 하나로 전락시켰습니다. 지금의 배교는 섞어버리는 거예요. 믿음과 불신을 섞어버리고 성경과 세상 얘기를 섞어버리고
진리와 비진리를 섞어버려서 뭐가 뭔지 모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공과 부함과 번영을 위해 종교를 조력자로 만들어버려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예수를 이용하고도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게 보게 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가 40장 아닙니까?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 백성 되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두 가지, 출애굽기 1장에서 20장까지 십계명, 21장에서 40장까지 성막 딱 두 개 주셨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 두 개면 충분하다. 말씀과 예배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사단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수단으로 두 가지를 희석시켜 버렸습니다. 예배는 모임의 구실로 만들어버리고 사람의 잘침을 즐기는 것으로 교회의 공간과 시간을 채워가게 합니다. 말씀은 받은 대로 전해지지 않고 나누지 않으며 필요 이상으로 줄이고 더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예배와 농도와 의도와 본질조차 현대의 삶에 맞추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이면 충분한데 눈을 여러 곳으로 두게 분산시켜 예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보고 더 많은 것들을 보게 하여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초점을 흐리는 게 아니라 초점을 여러 개 두어서 방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변화했습니다. 배교의 전략은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어쩌면 그 예수의 초상을 밟고 지나가라, 지나가지 않는다, 단순한 것이 아니라 보다 교묘하고 보다 치밀하고 보다 악랄하게 사단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박해가 많았던 시절보다 지금 시절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단의 변한 이 전략은 더 위험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배교의 길로 들어서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배교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 길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귀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는 배교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저주하며 세임법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도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는 예수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도리, 그 신앙의 삶도 포기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배교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사도 베드로가 전해주는 배교에 대한 이 말씀은 이미 배교의 길에 들어섰거나 배교의 문턱을 넘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이거나 배교의 위험과 유혹과 시험을 견디기 힘들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방지하는 목적으로, 돌아오는 목적으로, 다시 세우려는 목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함부로 배교를 정지하고 함부로 배교에 대하여 인간적 판단을 하고 함부로 배교에 대하여 정리할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배교의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 안에 문턱을 넘어드는 것을 그치고 배교했다면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첫 번째 주신 것은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면
얽매이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두 실로 직조하는 거예요. 직조. 엉키다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짜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옷감을 짜낼 때 두 실을 가로 세로로 엮어서 이렇게 직조하잖아요. 그게 얽매이더라 그런 뜻입니다. 얽매이는 특별히 수동태입니다. 왜 수동태를 썼을까요? 스스로 다시 그 중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원수마귀는 다시 그 중에 얽매이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를 문법적으로, 원문의 문법적으로 풀이하면 스스로 계속해서 벗어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들은 말씀대로, 믿음대로 계속해서 살려고 애쓸 때 다시 그 세상의 더러움과 믿음의 길을 두 가지의 실을 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교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함께 짜내면, 얽어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이 단어, 얽매이다라는 단어는 두 번 딱 나오는데 다른 곳은 디모데후서 2장 4절입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과 영생을 거저주신 하나님,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대신 얻은 우리들입니다. 그런 성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자기의 기쁨, 육의 기쁨, 세상의 기쁨을 위해 살아나갈 때 얽매여집니다. 그렇게 함께 짜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스스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끊임없이 말씀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끊임없이 믿음을 따라 살아나가는 하루 24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실로 짜야 돼요. 놀랍게도 성경 66권을 보니까 아브라함 인생, 야곱, 이삭, 요셉 다 그랬어요. 두 날로 직조를 하다가 한 실로만 짜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7장을 보았어요. 75세에 아들 준다고 했는데 99세까지 아들이 없어. 99세에 나타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얽매이지 말라는, 같이 짜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믿음을, 내 이 땅의 삶을 세상의 더러움과 믿음의 거룩한 것과 함께 짜내지 말라. 지나간 날이 족하다. 그렇게 짜내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스스로 방황하고 끊임없이 좌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재창조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의 사람으로 세우시되 이 땅의 삶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한실로 짜는 자를 방관하지 않습니다. 한실로 짜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한실로 짜나가는 그 실패와 성공과 반복 속에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며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실로 짤 때 얼마나 수고롭습니까? 두 실로 갖다 짜면 얼마나 편하고 빨리 짜겠습니까? 한 실로 짜는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한 줄로 짜는 인생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는 지는 것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한다 했습니다. 그래요. 이기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지다는 것은요, 완료형을 썼어요. 무슨 말이냐? 자기 자신을 이미 세상의 더러움 아래 어쩔 수 없다고 두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포기한 겁니다. 이 지다라는 말 포기한 거예요. 야, 해도 안 된다, 야. 아니, 세상을 살면서, 아니, 어떻게 믿음만으로 살 수 있어? 포기해버렸어요. 참 갈등하면서도, 힘든 싸움을 하면서도 승리보다는 죄 많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실패하는 모습 보게 되고, 교회 공동체를 가고 예배를 가고 교회를 가도 아유, 뭐 말씀대로 하나, 말씀대로 하나, 정말 성경대로 하나, 에이 교회 봐봐 다 그러면서도, 저 여기 교회 정자동에서 이사할 때 이삿짐 나르는 사람 아주 재밌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삿짐 나르면서, 교회 짐을 나르면서, 목사님 딱 중요한 거 두 개는 그 모포로 감싸서 가겠대. 그래서 그 뭐냐, 당신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중요한 게 두 개가 딱 이 단상하고, 교회는 뭐 말을 해야 되니까 이 단상하고 저 뒤에 있는 헌금함이래요. 불교에서 법당으로 옮길 때도 그게 제일 중요하대요. 그러면서 그 두 개는 기스가 안 나게 이렇게 담요로 싸갖고 왔어요. 세상의 생각 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사람이죠. 아예 뭐 새로운 실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 실로 짜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대로 사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산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못해요. 성경이 가르쳐 주신 인생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루하루 삶 사는 거 내 힘으로 못해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게 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승리를 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넘어지고 낙담하고 고통하고 비틀거려도 그들의 승리를 허락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죠.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누가 이긴 사람이 있겠어요? 세상에 권내와 고통을 끊으려고 곡기를 다 끊고 산속에 들어가서 석 달, 넉 달을 금식을 해도 눈에 보이는 건 악한 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긴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기셨어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더러움에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승리에 포기하십시오. 예수님에게 정복당하십시오. 세상에 지지 말고 주님에게 지십시오. 이기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받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원어를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파라디돔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뜻은 넘겨주다, 포기하다, 권리 양도야. 완전히 이건 받은 거룩한 명령이란 어떤 명령이냐? 전달해 준 명령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하고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려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리 양도시켜 주신 거예요. 맡겨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딱 나왔죠. 제일 먼저 뭘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부터 받잖아요. 그때 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기록하여서 모세의 손에 들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온 세상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넘겨주셨어요. 유대인의 유익함이 무엇이냐? 로마서에 얘기하죠. 말씀을 받은 거라.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받은 거룩한 명령.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맡기신 거예요. 그 말씀을 맡겨서 그 성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그 말씀대로 연기가 나고 그 말씀대로 빛이 비춰지고 그 말씀대로 피어나도록 맡겨주신 거예요. 저버리라는 단어는 돌아서다 뜻입니다. 내게 맡겨주셨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그 말씀에 대하여 턴하는 거예요. 돌아서 버려요. 내게 맡겨주셨는데 돌아서 버려요.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이 손으로 듣고 있고 주일날 나누잖아요. 저도 주일 말씀 준비하면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 어떤 뜻이냐? 위임하신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받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요. 그 말씀에 크게 깨달았어요. 그 말씀 여러분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 이 말을 알아들었구나. 내 말을 너에게 주마. 그 말대로 네가 살아내고 간직해서 빛이 되고 향기가 되고 능력이 되거라.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에서 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솔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먼저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은 귀가 멀고 눈이 멀고 마음이 멀어져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고 애쓰다가 세상과 믿음을 같이 짜버리고 또한 그들의 승리를 인정하고 포기하며 내게 수많이 주셨던 하나님의 위임된 말씀들에 돌아서기 시작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진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12장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귀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얽매이고 포기하고 거룩한 받은 명령을 저버리는 것을 악한 세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현상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은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의 인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일평생 배교했다가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을까? 기록만 가지고 따져보니까 에녹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동행했던 노아도 동행했다가 실수했죠. 방탕하게. 다윗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이나 요셉이나 사무엘이나 마리아 정도? 어떤 배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그 문턱을 넘고 돌아왔거나 그 시험 속에 낙담했거나 그 유혹을 받아서 넘어갔다가 다시 회개했거나 그런 교를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문턱을 넘나드는 사람은 돌아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문턱을 넘어섰다면 다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그 엄청난 세상의 더러움에 힘에 좌절해 있다면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징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할례였습니다. 성경의 할례는 모두 3가지가 언급이 되는데 첫째는 육신에 대한 할례, 두 번째는 마음의 할례,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육신의 할례는 남이 해주는 거잖아요. 남이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저 구원받았잖아요.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 표시를. 육신의 할례 받은 자는 멈추면 안 됩니다. 마음의 할례 가야 됩니다. 내 마음의 할례는 내가 베어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 할례는. 우리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지는 것, 그리스도의 할례는 성령이 해주십니다. 다시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시는 그리스도의 군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를 인정하지 말고 승리를 내어주지 말고 내게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한 거룩한 명령을 귀히 여기고 돌아서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돌과 같은 인생을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거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원수 마귀의 배교의 유혹과 시험이 많은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믿으며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